강의하는 22페이지입니다. 예언의 5가지 역동적 기능에서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예언적 위로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보면 정의는요. 달래고 안심시키고 성원하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도의 감정을 갖게 하고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주의를 가지고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로, 낙심, 절망, 분노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이게 겉에 드러난 게 가장 먼저 그냥 보여져요. 표면에 있는 거. 그리고 한꺼풀 벗겨서 보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깊은 거, 그 근본 원인, 왜 이것이 됐는지에 대한 어릴 때 그것, 이게 좀 더 깊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낙심되어 있는 그냥 그 상황, 그거가 가장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낙심이 됐지? 이거는 정보예요. 그렇죠? 정보를 봤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 정보는 그렇구나라고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받아야 돼요? 해결책. 그렇죠? 해결책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정보 문제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먼저 성령님께 물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 왜 낙심이 되었지요? 왜 지금 현재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왜 낙심이 되었죠? 그러면 낙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져요. 낙심됐다. 마음이 탁 닫혀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그게 보여져요. 주님, 왜 그럽니까? 라고 보면 그 사람의 통로가 그 낙심된 그 통로에 어떤 것이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낙심됐던 게요, 정말 신기한 게 그 낙심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사역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기도 가운데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식을 할 때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타역을 받는 것은 영적인 수술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수술실에 가기 전에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동의서예요. 예, 무슨 동의서? 예, 수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와 또 그 모든 책임을 그리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맡기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반드시 써요. 그 동의서 하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난 싫은데요? 의사 선생님 믿을 수 없는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사역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역은 이게 영적인 수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낙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억지로 막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게 철문같이 닫아놓은 것을 억지로 그것을 진짜 푸시고 봐야 돼요. 오늘 저기 안에서 도와줘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서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하늘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문 부셔! 그래서 빵 터졌어요.
예.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철문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닫혀진 그 문을 진짜 강제로 부시고 그 안에 것을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것을 딱 봤는데 철문을 이렇게 강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부시고 들어가서 봤어요. 맞는데,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본인 안에 있던 나만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사실인데. 사실인데. 네, 어려워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철문으로 꽉 닫혀진 사람은 안 부셔요. 예, 하늘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문을 부시지 않고 뭐 닫혀져 있으면 그냥 대충 오케이. 그냥 거기까지. 예, 그리고 그냥 마무리해 버려요. 제가 좀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해 나가고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은데 그냥 벌써 다 보여. 투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투명해요. 그냥 다 보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사역도 하기 전에 모든 권한을 사역자에게 드립니다라고 딱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사역이 그냥 성령님께서 벌써 만지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낙심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그 원인이 뭐지라고 봤을 때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낙심됐지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낙심된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낙심이 딱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정보예요. 그 모든 게 다 정보예요.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일 뿐인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책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딱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낙심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기뻐 뜁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환한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절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망은 낙심되어졌는데 그거를 방치할 때 반복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이거는 해도 안 되네, 해봤자 안 되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또 안 되잖아, 해봤자 또 안 되잖아 라고 본인 스스로 그냥 딱 차단을 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어릴 때에 일어난 일수록 그 사람의 인격화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말로 나온 그것이 행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한 30년 정도 하면 인격화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나는 30살은 안 됐는데 아직 인격화되진 않았겠네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30살이 아닌데도 인격화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지 보면 어릴 때 그것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걸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오래될수록 이것이 인격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되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거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 습관이, 행동이 인격화되어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3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격화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늪이라는 표현을 써요. 늪.
그러니까 낙심된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이 절망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절망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결책을 주고 도와주고 끌어줘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본인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늪에는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꺼집어냈는데 또 방심한 사이에 딱 보면 또 늪에 또 빠져 있어요. 또 끄집어냈는데 또 있다 보면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늪이에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늪에 빠진 거예요. 근데 좀 도와줘서 거기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늪에 빠진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늪에 빠진 사람은 인격화되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인격화되어졌을 때는 이 다른 인격과 나의 인격을 분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속사람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깊은 수술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겉에 피부 가운데 겉에 드러난 상처는 수술하면 되고 본인도 인식하고 그 심각성이 보이니까, 그렇죠? 나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인식해가지고 그냥 수술할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는데, 이 속에 어떤 사람은 암 4기 때 발견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그냥 오래 되어준 거예요. 그냥 그런 패턴이 되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니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만큼 이 속 깊이 자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인격화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주 깊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늪에 빠진 사람들은 깊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갖고 되질 않아요. 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깊은 수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작업이 좀 늪에 빠진 사람은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 분노. 요거가 있는데, 이거는 가인의 분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분노 화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눈 가운데 이렇게 하얀 막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권위자와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자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얀 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이 되어지면, 거역의 영, 분노의 영이 되어지면, 미혹의 영이 되어지면 본인은 그 권위자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못하는 건데, 영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면 대결하고 있는 가장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 그러면 교만한 자예요. 또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식하시는 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 잘못 내 잘못 없이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해결책을 바로 하시네요. 그냥 용서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나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 미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닮아감의 법칙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솔타이가 되어져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똑같이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 상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10배, 20배, 30배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문제는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느낌이 어떤 거냐, 따발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발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제어 장치가 안 된 따발총, 그냥 움직이면 다다다다다다 그냥 쏴지는 거예요. 자동 발사.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를 쉽게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제어가 안 되는 따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다닌다라는 거죠. 누구만 모른다? 예, 나만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좋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빨리 용서하는 거. 품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잉! 하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빨리 용서해버리고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눈 가운데 이게 하얀 막이 이렇게 있을 겨를이 없어요. 계속 하나가 있어요. 그럼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혔죠. 거역의 영 가운데 잡혔죠. 그럼 한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 걸려. 저 사람이 또 원수가 됐어요. 또 걸려. 저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미움의 영, 거역의 영 가운데 계속 똘똘똘똘똘 실타래처럼 계속 많아지고 부러져요.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건이었는데 두세 건, 세세 건, 뭐 열세 건으로 사건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겨요? 거역의 영뿐만 아니라 미움의 독까지 생겨요. 독.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딱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시커멓게 독이 있어요. 독.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본인은 피해의식 가운데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누구한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독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예언사역 한다라고 해서 당신 안에 독이 있네요. 독 빼내세요 라고 말한다고 독 빼낼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해결책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네 번째 보면 구속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어떤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현재 프리덤 사역이 이거를 메인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의서를 다 작성하시고 수술실로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관리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나 좀 괜찮아졌어요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 나간 것이 어떻게 된다?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를 뽑아냈더니 7개가 다시 들어온 경우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손댔을 때보다 더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난감해져요.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서에 동의하시고 지도를 잘 따라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져요. 이거를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본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한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이다. 자, 2번 이렇게 보면은요. 교화하기를 사랑하라. 교화. 참 말이 어렵지요. 정의 보면 교화란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들어올리고 계몽하거나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 가르침. 그 가로 안에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영의 새로운 계시를 준다. 또 밑에 보면요, 예언적 말씀은 황폐하여 폐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지시를 주거나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 마음과 영의 새로운 계시를 준다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 같은 딱딱한 이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다른 말로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이러한 밭 가운데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아무리 줘도 밭이 안 좋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밭으로 먼저 여기를 기경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여기가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씨앗을 받으면, 하나라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씨앗이 많이 뿌려집니까? 그런데 이거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 아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마음밭은. 네, 오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죠. 참 쉽지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 모세처럼 한 40년?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참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됐나요?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살짝 들려면 고개 숙여라. 그러면 다시 엎드려야 되고, 다시 엎드려야 되고, 주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 더 죽어라. 이러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잊혀져 버린 사람처럼 아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사명이고 내 뭐고 그냥 나는 버려진 존재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돌봐주리요? 그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포기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 교만은 뭘까요? 포기하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이 버려진 것처럼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육을 죽이고 있잖아요.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네, 금식, 할렐루야. 또 기도, 네, 할렐루야.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될 대로 되라. 주님도 날 포기했는데 나도 포기하겠다라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연어처럼 세상을 역행해서 가야 되는데, 역행해서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나는 적응하면서 살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역행해서 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깨어서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 가지 뭐예요? 육은 죽어지고 육은 쇠하여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또 내 영은 강건해지는 거죠. 영이 강건해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적인 세계는 열렸는데 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이 강한지 약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네. 나는 영이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영이 약한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영한테 내가 쉽게 영향을 받는다. 영이 약한 거예요. 네. 누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누구하고 만났다. 누구하고 뭔가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바로 받는다. 그럼 내 영이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고 다 그냥 저 사람의 나쁜 거 다 뒤집어 쓰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이 강하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대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영을 강하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한다? 예.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할까요? 영이 강해질 때까지. 영이 강해졌다는 사인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건, 그 장소에 가도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이 어느 정도 강해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이제 파워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파워 있는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예요. 그 다음 단계는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영향력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향력을 강하게 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 권세를 받는 기도로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이 이제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세계가 다 열려도 은사가 아주 탁월해도 영이 약하면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 그래서 막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막 해요.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영적인 아가들은 영향을 쉽게 받아요.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약해서. 그러면 메타인지가 좀 되셔야 돼요. 나는 영이 약하구나. 나는 영적인 아가구나.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이제 좀 컸대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뭘 하겠다고 막 설쳐요. 그러면 뭐를 자꾸 만들까요? 그렇죠. 일을 저지르죠. 사고를 치게 되겠죠. 일을 다 저지르니까 사고를 자꾸 쳐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겠죠. 근데 본인은 다 컸대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어른처럼 뭔가를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막 화장도 좀 막 해보려고 하고 막 옷도 이상한 거 자꾸 입으려고 그러고 막 좀 그래요. 자기는 어른이라는 거죠. 다 컸대요. 그런데 영적인 아가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그 아이한테 해주는 건 주로 뭘까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보호가 필요하다. 너의 상태는 이렇다. 계속 인정할 때까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 안에 속사람 가운데 포장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를 거풀을 벗기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속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속사람이 어떤지조차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견적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작업을 먼저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 늪이 좀 많아요. 늪,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진단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고집 부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는 만큼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그 고집, 그 완고함,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입술로는 다 뭐래요? 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불밭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많이 어그러져서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다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지면 그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 완고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러한 반응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눈물은 무슨 눈물? 억울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 쓴뿌리의 눈물이에요. 다른 말로 쓴뿌리를 더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눈물인 거예요. 이 눈물은. 예, 이게 독 눈물인 거죠. 이런 걸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같은 액체인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밭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마음밭이 예쁜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마음밭이 예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어떤 눈물? 억울함의 눈물, 한 맺힌 눈물, 분노의 눈물, 뜬뿌리를 더 자라게 하는 눈물, 자기 합리화하는 눈물, 남 탓하는 눈물, 이런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계속 해봤자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독만 쌓이는 눈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밭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예뻐야 이게 성장이 되어져요. 마음밭이 예뻐야 우리가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자라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 마음밭을 계속 관리하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밭을 안 하시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어린아이 같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바로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예, 마음밭. 할렐루야. 바로 적용하셨어요? 뭘까요? 뭘까요? 저희한테 뭘 물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이거를 물으러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상황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물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그거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만 나는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 오전에 그 말씀 어디였죠? 예,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병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예, 말씀하고 디모데 전서 말씀하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렇죠? 우선 디모데 전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4장 6절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방사님이 많이 외치던 말씀이죠. 자,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게 몇 년도에 2007년도였나요? 새해가 되는 2008년도였나요? 2018년도였나?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월 1일 잊지도 못해요. 우리 경환이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외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취소해. 진리의 말씀을 취소할 수 없다. 어떠한 학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외치리라. 내가 아무리 때려도 그걸 외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 번 더 외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2018년도 1월 1일 새해부터 너는 나를 저주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 여기에 딱 꽂혔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고난은 피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때까지 생각해왔지 고난을 직면하거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렇게 강하게 외치고
떠나는 우리 경환이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아, 내가 너무 모가 많이 나서, 이 속사람 가운데 모가 너무 많이 나서 고난을 받아야지 이게 부들부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만큼 내가 너무 이게 딱딱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열애할 수가 없구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구나. 성경의 인물들도 보니까 다 그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도 보면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거치지 않은 그 인물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고 쭉 올라가다 뚝 떨어져 버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혼자 고난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고생이에요. 나 혼자 인간의 힘으로 그냥 으윽 하고 그 고난을 버텨내면 그거는 자기의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답을 모르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함께.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죠. 네.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기도. 그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버티겠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지나가겠다? 교만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 쓴물, 쓴뿌리, 동물을 만들고 상처, 창고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성숙의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물, 쓴뿌리, 상처의 공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생기지 않고요. 주님 앞에 감당할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완악했던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딱딱했던 이게, 견고했던 이 쇠 같은 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맨들맨들. 그런데 이 같은 환경을 내가 한번 그냥 버텨보리라.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버티면, 그러면 쓴물, 쓴뿌리, 이 상처 공장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이 가득해요. 쓴뿌리가 가득해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상처의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 할렐루야. 정답은 나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께 보잖아요. 찬양을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봤더니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가지고 저분은 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임하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임하네. 아, 좋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하게 임하지 하고 그분의 개인의 삶을 싹 봤더니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옵니다. 막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가는 아주 고통의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허허벌판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런 아픔의 시간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매치가 안 됐어요. 매치가. 주님, 기름 부으면 강한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요? 봤더니 이 찬양 사역자가 골방에서 이 아픈 마음, 이 한 맺힌 아픈 마음, 이 고통의 시간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정말 여기를,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물이 무엇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역자는 보니까 그런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살짝 기름 부음이 살짝 오려고 했는데 아주 심한 어떤 큰 사고를 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그 사역자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눈물은 났는데 그 눈물이 나중에는 어떤 눈물이 되어졌어요? 쓴뿌리와 원망의 눈물로 바뀌면서 에잇 하고 하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탁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고, 기름 부음과 그리고 이 쓴뿌리 공장은 요 차이밖에 없구나. 골방,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와 나 혼자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거하고 차이가 있구나. 내 힘으로 버티면 뭐가 생긴다? 상처 공장을 만든다. 근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기름 부음이 생긴다.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공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의 공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있어요. 저는 이 고난이 끝나면 만사 오케이, 그 다음은 그냥 해피데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가면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제가 없나요? 네. 어릴 때는 뭐가 문제예요? 놀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나쁜 엄마, 그렇죠? 간식 금지하는 엄마 나쁜 엄마, 숙제하라고 하는 엄마 나쁜 엄마, 언니는 혼내고 나는 안 혼내는 착한 엄마, 뭐 이런 게 문제잖아요, 어릴 때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이성 간의 뭐 어떤 문제, 성적 문제, 그리고 취직 문제, 뭐 대학 문제, 결혼 문제, 아이 문제, 뭐 기타 등등, 뭐 건강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만 달라요? 사람만 다르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내 태도가 다르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뭐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군사처럼 반응합니다. 벌벌 떱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근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바라보면, 그러면 뭐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같은 족속이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뭐로 보여요? 예. 근데 주님이 안 보이고 내 눈으로 보면 그 거인이 뭐로 보여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보면 밥인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나는 메뚜기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가 키워드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자기의다. 그것이 교만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표현을 호흡, 그죠?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죠.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거죠. 영적으로 삐쩍 마른 거예요. 해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시체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주님과,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냥.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누가 하셨나요? 그럴 때 모르겠어. 그럼 뭐 얘기하면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렇죠? 열쇠는 뭐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금 몇 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 이 지시를 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거는 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제3자의 것은 쉽게 받아줘요. 쉽게 보여요. 장기 훈수할 때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제3자 것은 정말 쉽게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노 하시는 것인가, 사단의 뜻인가, 이거는 그냥 쉽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허락된 뜻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 하는 그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예요? 육의 본능입니다. 육의 본능은 하나님이 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육의 본능은.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그러면 갈게요. 그러면 저희하고 대화하고 굉장히 근심하면서 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가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정말 이렇게 미로처럼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말 힘겨웠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바로 길을 딱 깨닫고는 바로 그 문을 바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근심하면서, 정말 심히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뒤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붙잡지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느껴요. 그런 경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딱 잡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도 같이 기뻐요. 이런 경우가 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의욕은 정말 많아요. 의욕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의욕이 많은 만큼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의욕은 많은데 대가 지불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다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대가 지불, 그거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형은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대가 지불할 마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루에서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말을 툭 던져놓고 뭐 저녁에 금식 한 끼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만 하면 일주일 금식도 하셔야 되고 5일 금식도 하셔야 되고 뭐 21일 금식도 하셔야 되고 감동되는 대로 하셔야지 한 끼 금식 갖고 안 돼요라고 제가 말을 툭 던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셔요. 무엇 때문에? 인생의 폭풍 때문에. 네, 안정장치예요, 이게. 인생의 폭풍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려요.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셔서 그걸 딱 취해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인생의 폭풍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한번 딱 던지면 한 달은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형제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 형제님은 인생의 폭풍이 조금 아닌가 봐, 살짝. 아내가 좀 악처가 되어야 되나?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알아서 하실 거죠. 네. 이게 보면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예요. 인생 폭풍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데, 내 갈 길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겠죠. 그런데 형제님들은 지금 현재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인생의 폭풍이 딱 오면 빨리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인을 주셔도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막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힘쓰려 간 다음에 어려움대로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깨달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바닥을 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폭풍이 더 바닥을 쳐요. 더 강해지고 더 길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생의 폭풍이 딱 있을 때 바로 어린아이 같이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을 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과 내 영에 계시를 계속 주시는데 어떤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그 같은 습관을 하면 그러면 인격이 된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30년을 살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지고, 사단처럼 30년을 살면 누구 인격이 될까요? 예, 사단 인격이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시더라고요. 섬찟하고 무서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을 앞에 내가 훈련받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메타인지, 정말 순간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화 되어지어 간다 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닮아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30년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님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옷을 잡았는데 내 손이 나왔어요 뭐 이래버리면 할렐루야. 눈이 부셔서 뭐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뭐 이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계속 묻어져 가지 않을까. 이거는 뭐예요? 정말 롱 서퍼링,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도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에 전쟁이 엄청 나겠지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이 날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가겠지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닮아져 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 모세처럼 그냥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모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 때문에 모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서.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우리 형제님 그걸 바라시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많이 하세요 그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막 스티커 꽝꽝 붙이시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